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근심 속에서 두 가지 근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의 생각은 나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이 가운데 있을 때 근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습관이 되니까요. 뭐가 됩니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도 나오지만 한숨이 나오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괜히 막 절망하는 그런 한숨 있잖아요. 그게 어느새 체질이 만들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변하면 뭐로 나옵니까? 씨로 나오죠. 에이씨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근심이 쌓이다 보면 나중엔 짜증 섞인 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31편에 뭐라고 말하죠? 9절에 보면 근심은 몸과 영을 쇠하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전도서 7장 3절에는 근심이 마음을 좋게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근심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근심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장육부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육신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몸이 아프거나 불치병이 오는 것은 바로 이런 근심과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예. 되게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특징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아주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 과민성으로 오는 게 거의 80% 90% 나옵니다. 나머지 10% 한 15% 정도만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근심, 신령한 근심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세상 근심은 어떤 것들인가? 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창세기 3장이니까 당연히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근심을 말씀하는 게 어디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불신자를 향하여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근심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참 답답한 얘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무시합니까? 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 네? 이걸 어떻게 무시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죠? 증오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어떤, 예?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근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잡을 잃었다. 돈이 없다. 그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런 세상 근심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빨리 멀리해야 될 거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네, 뼈를 마르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 근심은 결국 우리의 정신과 마음, 이 뼛속까지도 뭐야? 병들게 만든다.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암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지나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결국 우리 몸에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뼈를 마르게 하는 거니까. 예. 또 세상 근심의 특징은 뭐죠? 예. 참된 근심이 아니고 단지 원망과 불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책임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고도 하죠. 또 자기 욕심과 자기 죄를 인한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비참의 어떤 근심이 아니라 자기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거죠. 더 깊게 말하면, 예,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어떤 의식주 문제나 어떤 더 좋은 고급 지식을 갖기 위한 거나 직위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는 이런 근심들이, 예, 찾아오는, 결국 이 세상 근심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몸과 마음과 뼈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이걸 학자들은 바꿔 말해서 신령한 근심이다. 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은, 신령한 근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근심으로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네.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는 근심이죠. 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영적인 근심,
이 신령한 근심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근심이 바로 영적인 근심이 유익이 오는데 왜 이 근심을 안 하고 왜 자꾸 세상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응? 너희들은 응? 마게도냐의 교회, 응?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보다 갈라디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의 교회보다 너희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쫀쫀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했고 다양한 축복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에베소나 빌립보나 갈라디아 뭐 이런 교회들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령한 근심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손해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신령한 근심은 성령의 인도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나누는 근심. 내가 캠퍼스 복음화를 하고 초중고 대학을 살리며 주일학교에 이런 많은 부분들의 부족함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근심을 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근심은 적고 어떻게 하면 예? 이 가난한 문제를 예? 병든 문제를 예?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그런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하면 당연히 의식주 문제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왜 그 근심은 피해가고 엉뚱한 근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예?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령한 근심은 불신앙, 나태, 태보, 욕망, 잘못된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없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4절을 봅니다. 139편 24절이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그 앞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진짜 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이 시편 139편이에요. 뭐 다윗의 시가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죠. 네. 심지어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근심을 하는지 영적인 근심을 하는지 지금 예?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통해서 저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를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니라. 또 9절에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도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시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늘 후회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멀어져 가는 것이 세상 근심이에요. 축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도망가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결론을 내잖아요. 오늘 두 가지 근심. 네.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에서 복과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기도 응답을 날마다 누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에서 뼛속까지 병들고 그 10년까지도 완전히 병드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근심, 성령이 허락하신 근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우리의 뼛속까지도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부터는 영적인 근심, 정말 신령한 근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을 따라서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정말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주님이 원하는 근심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